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5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입술로 간증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 간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약속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과 최선으로 묻고 또 힘써 살아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부활 이후에 여러분 50일이 지나요. 50일이 지나요.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당시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그 수확된 그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예요. 그때에 예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주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오순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지키는데 바로 어떤 절기예요?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있어진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 앞에서 또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남겨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잡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닫고 있었던 문들을 갖다가 다 열고 박차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제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각국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언어로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따릅니다. 회복.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회복, 가정에게 회복, 여러분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에 가서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탑이 하늘에 닿기까지 여러분 쌓아서 우리가 세상의 흩어짐을 막자. 예. 다시는 이런 그 홍수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막자. 예. 그렇게 하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혼잡해 했어요? 무엇을? 언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누었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때부터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언어가 혼잡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졌고 나라의 언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랬던 언어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국의 자들이 속해 있었던 나라의 언어로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난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일로?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실천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목이 뭐예요? 주님 안에 리셋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리셋하라. 리셋이 뭡니까? 리셋? 다시?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갖다 사용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요.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에 작동이 한데 느려지고 이상의 먹통이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전화합니까? 콜센터에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요 가져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증상들을 듣고 이렇게 하면 따라서 아니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곳에서 원격으로다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셋 버튼을 이렇게 찾고 누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재부팅이 되고 그리고 작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 우리가 당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영적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 여러분 리셋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리셋의 이 부분들은 여러분 지치고 방향성이 잘못된 그런 모든 부분들의 바른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 지침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 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리셋된 그러한 이 신분의 인생들이
여러분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기 왜 그렇대, 아유 저 가정이 그렇대, 아유 저 사람이 그렇대 하면서 여러분 오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인생의 삶 속에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22절부터 24절이지만 이 앞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가십거리의 한 이야기예요. 7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7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소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소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에 대한 뭔가 문제가 발발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가정 안에 문제가 발발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성도지만, 예수 만난 그런 가정이지만, 공동체지만 여러분 바른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또 6장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6장 1절 위로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웬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은혜 안에서 다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 안에 해결이 안 되고 어디로 가져간다?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지는 문제들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 이목을 주목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회자되는 거예요.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죠. 5장으로 가서 음행한 자를 판단하라 그렇게 해요.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파벌, 이 분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서로 다투고 옥신각신하고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발발하고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1세기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더란 말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왜일까? 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7장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종과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제도가 종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어요. 노예가 존재했다고요. 노예를 갖다 부리는 주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노예일지라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노예는 어떤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노예일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의 신분이 자유인이라고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그 자유인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주 안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인물이다? 어떤 사람이다?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신분과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과 그 부분들을 따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노예나 주인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어땠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바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준 귀한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화되지 않으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분 단어들 중에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 결혼해서 부부가 이렇게 정재희 권사님 아드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좋은 만남의 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꾼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다? 여러분 세상과 죄와 세상과 이혼하고 결별을 하고 우리는 누구와?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를 여러분 중매했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세상에 묶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그 원리와 방법들을 전달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매쟁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 전하는 중매쟁이가 돼서 어떤 분은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 삶, 여러분 영광 받으실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판에만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상황과 환경이 닫혀 있는 상황도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너졌어요? 뒤로 여러분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핍박도 많았고 영적 싸움도 아주 빈번했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기에 여러분 그러한 영적 싸움과 인생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오직 여러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여러분 이 경험한 경험, 여러분 배경, 학식 아니요. 오직 무엇만 자랑하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라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십자가 여러분 바라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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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도 이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기 위하여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 못 박으시고 여러분 그 처절한 고통과 피 흘림과 여러분 여러분 처절한 그 외침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어떤 삶을 살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돈이 내 힘이야, 돈이 내 힘이야, 지식이 내 힘이야, 정부와 경험이 내 힘이야, 그것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콧바트리고 여러분 그냥 시험 들고 주저앉아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셋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귀한 여러분 책임감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그리고 일터를, 사회 현장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여러분 힘있게 세우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남은 일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